오늘 저는 사회자가 읽으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왜 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본문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 읽었던 4절의 말씀에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왜 주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말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오늘 4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을 가서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고 또 뭐 여자 목사니까 여러분 여자가 뭘 그렇게 설교를 하겠나 또 할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동력이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께서 세우셨은즉 우리 다 같이 함께 은혜 받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다는 그 말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면 그 할 말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46절을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주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47절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과 더 나가서 48절 일어난 사건들이 증인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지만이 우리는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지 말로 가신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려야지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고 했어요.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라고 한 것은 이 성은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건데 첫째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던 것,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힘을 잃었고 주님을 배반했으며 신앙을 실패했던 곳, 한마디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기 쉽지 않는 곳,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그곳.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주님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은 실패했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력 여러분,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한 적이 없는가요? 우리 앞서도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5번 걸름과
더 나가서 우리가 360을 건강한 우리 목회 사역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는데요, 참 목회가 말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회는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고, 힘들고 어둡고 외롭고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이 길, 그분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 길,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길, 이것은 오직 그 예수만이 붙들어줘야지만 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목회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 목회가, 내 신앙이 설령 힘들고 어렵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령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실패가 왜 왔을까요? 진짜 실패가 무엇일까요? 진짜 실패는 포기라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을 쳐야 바위돌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9번을 치고 물이 안 나온다고 쉬었다. 그러면 그 한 번 때문에 그분은 실패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가서 보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 어느 분야에 속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생명과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실패자의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포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물에 대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물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시험을, 이러한 어려움을, 그리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90년도 8월 15일 날 화성시 정남면 계양리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 목회가 3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33년의 목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맨 땅에 헤딩, 남이 준 땅을 들어가서 도지세를 주고 얻었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한 헌금을 드려서 그 땅에 170평이라는 땅을 얻어서 조립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 조립으로 교회를 짓고 나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였느냐? 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 제가 목회를 한 그곳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가서 목회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200년 동안 산당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음력 10월 9일 날이면 소를 잡고 구약의 제도법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나무 제단을 쌓고 고기를 얹고 불을 태워 자기 신을 불러가면서 밤이 새도록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상은 둘째 쳐놓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물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곳에는 물 생각을 제가 못하고 땅만 얻어놓고 보니까 훗날 물을 팔려고 하니까 물샘이 없었어요. 물샘이. 그래서 저는 아랫집에서 매일 바켓으로다가 매일 몇 바켓씩을 얻었다가 먹는 이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냥 어느 날 하루 물 파는 분을 모셔가지고 물을 파는데 하루 종일 물을 파도 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물을 파시는 분은 이렇게 벌려지는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해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물샘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말을 할 때 저는 말할 수 없이 난감했었죠. 그날서부터 저는 강단에 무릎을 꿇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까 이삭의 물을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삭의 물을 주겠노라고 세밀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자리까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파는 사람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물자리가 여기라니 여기를 파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우물 판 지가 40년이 됐는데 아줌마가 뭘 아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40년 생활에 우물을 파셨대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주님은 거기다 파시라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내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계속, 그 땅이 2,000평이에요 2,000평의 교회 땅을 170평을 띄워주고 대지로 제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면서 정말 그 물 때문에 온 땅을 다 뒤집었지만 물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세요, 당신 여자라고 나 지금 깔보냐? 그랬어요. 자네가 아무리 40년을 물을 팠다 할지라도 나는 목회자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위에 계신 그분이 물이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거지. 아니, 주인이 파달라는데 당신이 왜 물을 못 파? 그러니까는 머리를 깍짝깍짝깍짝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해 보지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서 이렇게 벌려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가니까 이게 막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미쳤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렇게 되는 거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을 130자를 파고 30년 동안을 제가 그 물을 먹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력 여러분,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청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동력 여러분에게 목회의 사역 속에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4절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본문 4절. 사도와 같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였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와 같이 모였다. 분부하시는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은 성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진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함께 모인 무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다는 걸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안 되면 옮기고, 안 되면 옮기고, 안 되면 옮기고, 안 되면 여기로 가고, 안 되면 저기로 가고. 여러분, 우물도 한 우물을 팔아야 맛있는 우물이 나와요. 130자의 물을 팠더니 그 물이 석 달, 넉 달, 5개월, 1년이 가도 썩지를 않아요. 그 물 하루에 50도로못씩 나오는 물을 파면서 우물을 판 그 사장도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있더라, 아멘. 하나님 살아있더라, 아멘.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오늘도 현재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동력 여러분, 우리는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말씀하시면서 몇 마리 못 돼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보이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달방 열흘 위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졌다는 사건들을 약속대로 이루어진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본문 6절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 모인 무리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묻어요. 회복을 묻는 거예요. 회복을 물으니까 7절 때와 권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음을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권한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 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때와 기한을 전하시며,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왕들을 펴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왕권은 하늘에 세우는 겁니다. 한 시대의 왕을 세우고 폐하고 한 시대의 왕을 세우는 것도 그분의 영역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왕을 세워서 지혜자를 세우고 한 왕권을 세워서 지식자를 세웠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지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살전 5장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알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을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3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만 안다. 아멘. 더 나가서 오늘 주님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시대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사명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사가 된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게 이게 목사요. 이 목사들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으니까 여러분 행전 4장 33절 예수 증거가 나오니 가는 곳마다 은혜가 충만하더라.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수 증거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성령 받고 그 좋은 때 그 좋은 시절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다시 한번 재충전 받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성령은 사전 1장 5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능력과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 생명이 나고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치며 오늘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말만 예수 예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을 간대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갖고 있는 곳에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의 도가 충만하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동령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러 여길 와서 구경꾼으로 온 것도 아니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성령을 받고 주의 사업에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했다면 오늘 우리는 힘써 같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이 온 세계 선교 방송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전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가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영생의 꽃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가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에게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8절에 예루살렘과 이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사명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경적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마리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행전 8장 1절을 가보니까 사울 핍박에 예루살렘의 환난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사도 외 유대의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행전 8장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 집사도 거기로 왔더라고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표적과 이적이 많은 사람을 구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에 찬조 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뻐야 돼요. 그분이 기쁜데 왜 내가 안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14절을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소문이 퍼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과 베드로가 그 말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어요.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세례 요한만 알았던 성령을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 믿는 자의 표적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동령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말씀이 행전 14장 3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 기록된 것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도다라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으로 난 그 아들로 통하여서 온 세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행전 13장 39절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고 했어요.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 저와 여러분도 그 시대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시대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와 같이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입니다. 행전 2장 32절을 가서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외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온 족속에 임하는 사건이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설교 속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회개가 없어요. 강단마다 회개의 영을 부르짖지 않아요. 완악하고 패악한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제시를 그렇게 눈으로 보고 깨닫게 만들어 주셨건만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홍수 났대, 아랫녀 큰일 났대, 산 119가 실어갔대야, 사람이 몇 명 죽었대야, 이거요 다 회개하고 돌아올 시기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0장을 가서 보면 호세아가 그랬잖아요. 밭가락을 삶고 밭갈듯이 악을 삶는 이 시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강단에 생명수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행전 2장 37절을 보세요. 페도의 설교를 통하여서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꼬? 한때는 제가 집회를 다니니까 모든 목사들이 그래요. 회개 운동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작정기도하고 500을 드리면 된다, 뭐라고 물말을 드리면 된다. 이게 오늘날 목회 세대의 현상이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동령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강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가 그냥 있는 거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릎을 꿇고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정사들과 권세자들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원수마귀의 싸움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신 목양을 잘 감당하고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는 내강단에서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일어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전 중심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기도 중심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강단마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양지에도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